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 따지러 나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며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3년이나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구하며 시시각각 예수님께 따지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과 아무런 공로 없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교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된다고 미리 잔치에 초청했던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종들을 보냈는데요. 혼인잔치에 오겠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이유들로 참석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목적 때문에 임금의 중요한 청함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은 동네 사람들의 변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들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명령인 임금의 초청을 무시하고 임금과 온 나라의 아주 특별한 기쁨의 시간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그들의 거절과 거부는 결국 엄청난 심판을 부르고 말지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얗게 얼굴이 질린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박수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동네 사람들의 거절과 거부는 임금에 대한 반역행위와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종들을 다시 보내며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데려오게 합니다. 자, 혼인잔치는 결국 종들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 비유의 교훈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선민 사상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임금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자들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 예수님의 거친 표현이 좀 우리에게 거북하긴 하지만 이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생각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때 위대한 메시아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곳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을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천국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잘 풀리고 걱정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라는 망언을 쉽게 뱉을 만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큰 소원함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천국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온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무지함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임금이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바라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며 귀한 곳임을 알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한 오늘 말씀 4절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족한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편재하며 어린 양 예수님의 등불이 온 사방을 비추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들 모두 이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가치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값진 곳이며 찢어지듯 한가득 잡힌 그물 속에 각종 물고기의 팔딱거림과 같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들 가운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마치 컵에 담긴 물이 가득 차서 컵에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이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정말 신나고 좋은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 갖추어진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꼭 참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일상의 사소한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나라의 풍족함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것과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이 풍부의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가진 것을 인색하지 않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의 비유 속의 주체는 어떤 임금입니다. 바로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도 임금이고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정한 사람도 임금이며 잔치에 오라고 부르기 위해 종들을 보낸 사람도 바로 임금입니다. 오늘 본문에 청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부르다 또는 초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국어로 부르심이란 명사가 들어간 구절이 36개가 있는데요. 모두 다 같은 원어이거나 그 원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초대하는 임금님이 구원을 위한 복음으로의 초청, 즉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명사가 들어간 36교의 말씀을 다 찾아서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의 비유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소개한다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여러 번 기록하였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장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 속의 임금님은 반복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거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고 또한 4절 말씀에서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또 초청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는 내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또 초청하십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이 비유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거리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읽어보면 종들에게 시내의 길거리와 골목으로 또한 큰 길과 산울타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와 계신 것인가요?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들이었으며 몸 불편한 자들이었으며 맹인이었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삶으로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는 비유 속의 종들과 같이 사람들을 부르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성숙을 바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잔치 배설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임금님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이제부터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 잔치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인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라고 부르시며 왜 혼인잔치에 적합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여라고 해석된 이 원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딱 3번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포도원 품꾼들 중에서 주인에게 원망했던 그 품꾼에게,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친구여라는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다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각자의 사명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삶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은 변화, 즉 성도의 성숙과 성화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 교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들도 그 고침받는 것 외에 다른 곳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창녀들과 착취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너희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향해 다가갔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갈수록 사람들은 악한 사람에 대한 심판, 거룩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기준, 또한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식의 거친 표현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초대받는 잔치를 여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만히 놔두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이런저런 기준은 다 무엇이며 왜 이런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모두 그런 우리들의 기대와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성숙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 가운데 임금의 잔치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은 예수 믿어 변화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 즉 우리의 순종과 성숙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육체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복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의 의, 즉 하나님이 성도에게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10절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의 삶이며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변화된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과 순종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동네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대하셨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흥분보다 청와대에 초대되었다는 흥분을 더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제가 좀 이상한 것일까요?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던 청와대에 가서 오찬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 며칠 동안 들떠 있었던 동네 아주버님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천국으로의 초대를 거부하면 안 되겠지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풍부의식으로 인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성숙을 바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모두들 웃으며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깨달음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홀로 눈물 흘리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와 말씀 사역, 구제와 전도,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월로 휴식의 시간을 갖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최영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의 기간 동안 영적인 재충전과 온전한 쉼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필요한 교사 자격증이 잘 갱신되어서 준비되어 잘 쓰임받는 선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